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사무총회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무총회의 주일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는 숙제 못한 학생의 마음으로 사무총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 주간 이 숙제 꼭 해와라, 안 해오면 체벌받는다. 근데 그 숙제를 제대로 못했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숙제를 너무너무 잘해서 이 마음을 모르죠. 저는 숙제 안 하는 날이 많아가지고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 줄 알아요. 학교 가기가 싫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매 맞을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로 예배자의 삶을 산, 사명자의 삶을 산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더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예배자로서 헌신자로서 삶을 살아왔는지 제가 세상 이치를 통해 알고 있어요. 저런 상황 속에서는 이럴 텐데, 그 세상 이치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또 제가 직접 본 게 있어요. 제가 듣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떤 해결책을 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사무총회를 맡고 있는 거예요. 숙제를 하나도 못한 기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향한 고마움, 미안함,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어떠한 사명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 고마워하겠어요. 여러분의 사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니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2022년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우리를 사명자 삼아주신, 예배자 삼아주신 예수님의 크신 축복의 약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 구상을 이제 올해도 어김없이 다녀왔는데 한 30년 가까이 저와 함께 목회 구상을 함께한 친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면은 아주 가감없이 상대의 목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은 거의 안 해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부족하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한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우신교회 예배는 역동적인데 담임 목사의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한 축복 기도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려고 하면 못 들지요. 사실 우리 교회 축복 기도 시간이 너무 긴 건 사실이에요. 어떤 교회보다도 길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헌금 생활을 하는지 내가 너무 잘 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다.
나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좀 더 길게, 더 깊게 기도하고 싶은 내 마음을 항상 절제하는 게 그 정도다. 혹시라도 목사님 예배 시간에 축복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요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따 사무총회에서 기타 토의 시간에 안을 내세요. 그러면 결의가 되면 제가 좀 줄일게요. 그러면서 친구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나보다 축복 기도 시간이 짧다고 해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 표현의 방법이 다른데 난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 내가 이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정말 깊고 더 길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2022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성도들을 향한 담임 목사의 축복권이, 축복을 선포한 것들이 단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00배, 60배, 30배로 결실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사명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으셨나요? 목사님께 받았나요? 인사당회에서 받았나요? 통해서 받은 것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은 나의 주인 되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줄로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라고 정해 봤는데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참 외람되지만 첫 번째 사명에는 고통이 따라요. 이거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저에겐 일도 없어요. 고통이 따라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은혜를 받고 목사님 저 주일학교 교사하겠습니다 해서 어린이부 교사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 저 찬양도 하겠습니다 해서 어른 찬양대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종지기 했어요. 종지기 뭔지 아시죠? 혹시 이 교회 종 땡그랑 땡그랑 차임벨 말고 진짜로 땡그랑 땡그랑 종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 많이 계시죠. 권사님들은 또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직접 종을 친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종지기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0시에 예배가 드려지면 9시 30분에 30분 전입니다. 땡그렁. 이제 교회 오세요. 땡그렁. 5분 전에 또 예비종을 치는 거예요. 땡그렁 땡그렁. 저는 교회 갈 때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모님께 교회 간다고 하면서 교회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 자체가 저에게는 고난이었어요.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어요. 오순절이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려요?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 감당할 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조금 이제
감염에 대해서 어떤 면역력들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막 밀려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결혼식이 막 밀려 들어와. 못했다가 했던 결혼식.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회의가 막 잡히는 거예요. 다음 주간에도 이제 2번,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날도 이제 당회 후에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를 마쳤는데 저랑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지금부터 6년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암 판정을 받고는 사모님에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가까이 지내는데. 너무 놀랐어요. 더구나 암 판정을 받고 일체 병원을 가지 않은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그랬을까? 그러다가 이제 6년이 지난 11월 달에 병원을 갔어요. 가서요, 의사, 간호사한테 엄청나게 야단 맞았대요. 아니, 암 판정을 받아서 치료 스케줄에 의해서 치료받으러 오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렇게 문자를 해도 6년을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냐고,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아주 야단을 엄청나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정밀 검사를 했어요. 어떤 판정이 나왔을까요? 어떤 판정이 나왔을까요? 용종 하나가 없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40대인데 40대 젊은 나이에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한 거거든요. 도대체 젊은 나이에 왜 대장암이 걸렸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병원을 가지 않았느냐, 이거 다 궁금하지 않겠어요? 물었어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임을 했는데 해서 가만히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을 보니 장로님 한 분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걸 묵인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함께 묵인을 해줘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걸 건드리면 분명히 다툼이 돼요. 큰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3년을 그 일로 큰 다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강단에서 하면 부적절할 정도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재판정에까지 갔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물론 목사님이 승소했어요. 이건 누가 봐더라도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이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 싸움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대장암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면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울부짖으면서. 또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면 가슴 아파할까 봐 속으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수체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 길밖에는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기에 좋은 게 좋은 거지 감당할 수도 없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이기에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오직 피할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는 길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함께 있던 목사님들이 무슨 의미인지 모두 함께 공감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고난이 온다라고 끼지 말아야 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난 뒤에 나를 예배자로 세우신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죽을 것 같은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위로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아니 이미 죽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축복이 있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명은요, 쉽고 가벼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사명이 즐거워요, 나는 사명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난 사명이 고통스러운 적이 한 번도 없어, 죄송합니다. 그분은 지금 취미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취미생활은요, 하고 싶으면 해요. 여건이 되면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취미생활은 안 해도 돼요. 그건 결코 뭐가 아니에요? 사명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는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는 사람은요, 감격 가운데 살아가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그게 뭐죠? 로마서죠. 예,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 교인들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기를 무엇으로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확한 의미는 노예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노예와 당나귀에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뿐이다. 이 얘기는 당나귀나 말이나 같다는 거예요? 처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 사고 팔 수 있어요.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고도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고 과시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소외하는데 자기는 예수의 이런 노예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의 이력을 내놓을 만한 세상적인 것이 없어서일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예, 얼마나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져요. 나도 로마의 시민입니다. 그래? 우리랑 같은 로마의 시민이야? 사도 바울이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나는 이런 지성인입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소개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무슨 생각으로 자신을 노예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출애굽기 2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브리종을 사면 그는 여세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돈을 주고 종을 노예를 샀어요. 6년 동안 실컷 부려먹었어요.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이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노예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빨리 7년째가 되는 해가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5절로 6절에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아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예외가 뭐예요? 6년이 지나 7년째가 됐는데 종이 생각할 때 상전 곁을, 자기 주인 곁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주인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종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타의적인 물리적인 어떤 압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 영원히 주인의 노예로 남겠습니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으니 이 노예를 주인이 재판장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재판장이 묻는 거예요. 너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이 주인만을 섬길 것이냐 묻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나는 저 주인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내 행복입니다. 그러면 문설주에 갔다가 귀를 대놓고는 송곳을 갖고 이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는요, 두 종류의 종이 있는 거예요. 귀를 뚫은 종이 있고, 여러분 귀걸이 하는 분들은 다 귀 뚫은 종들이네, 그렇죠? 예. 귀 뚫린 종이 있고 귀 안 뚫린 종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감사하며 누가 감격적으로 일을 하겠어요? 주인이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겠어요? 만약 주인이 특별히 줄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종에게 그 축복을 주겠어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My Lord,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우리 모두는 귀 뚫린 종이에요.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이 귀 뚫린 종의 심정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상담을 받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 상담을 받을 땐 어려운 거죠. 고통스러운 문제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저에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헤어진 뒤에, 아니면 문자로 상담을 한 후에 제가 꼭 문자로 답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함께 상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많은 상을 받은 것 같고,
누군가는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상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은 정말 강직하시고 우리 교단에서 호랭이 목사님으로, 후배들에게 호랭이 짓을 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토요일이면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시는데, 성경 공부 무슨 성경 공부를 대단히 하겠어요. 공부를 하거나 꼭 신자들이 돌아가면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점심 식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하세요. 나는 천국에 가면 별 상이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상이 참 많을 것입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에게 소원이 있어요. 제 소원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이 땅에서 뭘 누렸어요? 어떻게 누렸어요?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얘기 맞더라고요. 세월은 흘러갑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쓸 날이 옵니다. 곧 옵니다. 그때 참 수고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예배자 삼으시고 우리를 사명자 삼으신 우리 주님,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